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본문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만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도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17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 밖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가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어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기도 속에서 주셨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20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등록상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우리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과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래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미움 당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신분에 이제 걸맞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비슷하게 살려고 힘쓰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융통성 있다?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미워하겠지요.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요. 우리는 세상의 악에 물들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이요, 본문 17절 말씀에 있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 속에서 이긴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있었어요. 이방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요, 타협의 압력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 끝부분 말씀을 읽어요.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봉사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전도로 선교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선한 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찬송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함께 모여서 교제했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은 부흥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된 하나됨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요, 다원주의 시대예요.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평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해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섞이게 해서 무너뜨리지. 교회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런데 혼합주의, 섞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금방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때, 혼합종교에 빠졌을 때 무너져버린 거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라. 세상은 말합니다. 같이 가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과 우리를 동등성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도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내 대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라. 이 세상을 밝혀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치유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이렇게 큰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까?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파송받는 마음으로 출근하십시오. 파송받는 마음으로 학교 가십시오. 파송받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거룩하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너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붙드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거룩을 지키십시오.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섞여 살 것인가, 구별되어 살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광 보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두 손 높이 두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복음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결코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아버지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이 온 마음 다하여 와서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하시고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